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베가스 날씨가 많이 뜨겁죠? 아마 적응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뜨거운 날씨는 우리 베가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미주 서부 지역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그런 뜨거운 날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일 이 뜨거운 날씨 온도가 매일 그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어젠가요 이 가까운 우리 데스밸리에 온도가 130도를 넘어섰다고 100년 만에 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뭄이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베가스도 랭미드의 수위가 아주 역대 최저로 내려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더위와 이 가뭄 또 처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려고 나오는 그 예배자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삶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안고 이전을 나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고요,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해 주시고 또 문제 하나하나를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정말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으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죠. 자기 잘나서 그렇게 사는 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은혜들보다도 여러분 혹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도 있지만은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은총을 입어서 사랑을 입어서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고 마침내는 지옥에 빠져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씻어가지고서 식궁창에서 건져내가지고 말려놨다, 씻어놨다, 이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더 지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하다못해 동네 이장의 자녀들도 특권이 있습니다. 도시의 주지사나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더 넘어가 가지고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인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긴 하지만은, 평생 죽도록 우리는 인간의 이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준비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을 받는 상속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이런 복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복이 이런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의 잠깐의 이 복들은요, 그냥 그때 누리면 끝나는 복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세상에 뭐 어떤 것보다도 즐거우니까요,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때로는 눈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도 할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배워서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짜릿한 맛을 내 입맛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맛본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 자기가 맛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은혜는 이 세상에 주는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이 값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을 우리가 다른 버전으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랍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헛되게 우리가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가 헛되게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게 끝나야 되는데 가치 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쓰레기처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든지 잘못 다루고 있든지,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가 얼마든지 썩은 냄새나는 것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헛된 것으로 나타날까 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도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산다라는 것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3절과 4절을 표준세번역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러니까 처신 잘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거리가 되거나 비판거리가 되거나 이 일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되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꾼답게 자긍심과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섬기는 일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섬기는 일이 뭐길래 그렇게 조심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요, 좁은 의미에 있어서 지금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인 유대 나라에 극심한 가뭄과 한파가 불어나서 거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그 개척에서 나중에 교인이 된 이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모교회인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래가지고서 사람들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구제사역으로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이 구제의 사역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좁은 의미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전달하는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는 이 사역이라는 거죠. 복음 사역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좁은 의미에서 구제 사역이 되든 아니면 복음 사역을 위한 전체적인 바울 사도의 사역이 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최선을 다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아냈다는 거예요. 뭘 참아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참아냈다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4절과 5절에 정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뭘 참았냐? 환난, 궁핍, 곤경,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동이 일어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심각한 굶주림 속에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도 하나님의 그 일들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비난받지 아니하고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인내를 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심정이 어땠는지를 바로 앞에 우리가 1장에 보면은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라는 뜻이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생이 극심했다 이 말이에요. 살소망도 끊어져 버렸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살소망도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어라 라고 하는 사형 선고 언도를 받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가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가난해지고요, 못 살아지고 아프고 되는 일 없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고 먹을 것은 없고 미래는 안 보이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낙심합니다.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만 납니다.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이게 문제에 접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말을 표현하냐면,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영광과 모욕을 함께 받기도 하고 비난과 칭찬도 동시에 내가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름도 없는 무명자에 불과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죽은 사람처럼 보이고 징벌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심지어 남들 보기에 근심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희다 라는 이 오해를 받는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 차라리 안 한만 못하다, 그냥 발 뻗어버리고 인생과 사역을 포기하는 그런 자리로 나갔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택한 길이 뭐였냐면은 이런 길을 택했다고 6절과 7절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는 이 삶,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활은 지금 어려워서 죽겠고, 생활은 지금 막 압박이 일어나고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정말 살수망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답게 우리가 생활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깨끗합니다. 깨끗하다.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신앙 가치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깨끗함이에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비, 사랑이 넘치고요, 성령의 감화가 아직도 있고요, 막 죽으라 하는데도 성령은 막 감화가 넘쳐서 말이죠,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의의 무기처럼 좌우에 딱 가지고 있는 이 든든한 이 신앙생활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죽는 모습이고 안 풀리는 모습이고 조롱받고 천박한 모습인 내가, 그래 나는 가난병이야, 나는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죠? 지금 내가 누구죠?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입은 옷이나 생긴 모습으로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동화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거지왕자. 거지왕자라는 동화 여러분 읽어보셨죠? 어느 날 왕자가 왕궁생활에 너무 지루해가지고서 밖은 나가긴 나가는데 자기는 왕자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닮은 거지가 지나가길래 그 거지하고, 야 나하고 옷 좀 바꿔 입자. 그래서 너는 왕자처럼 여기서 살고 나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처럼 내가 이 세상까지 살아볼게 해서 바꾸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자의 옷을 입고 있던 거지는
왕궁의 임금의 궁궐에 살면서 뭐처럼 행동해요?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왜? 본질이 뭐니까? 거지니까요. 근데 밖에 나간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행동은 뭐처럼 행동합니까? 왕자처럼 행동합니다. 왜? 비록 옷은 그렇게 입었어도 나는 누구니까? 왕자니까요. 여러분, 속이 거지면 거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속이 왕자면 왕자 같은, 아무리 거지를 할지라도 왕자 같은 자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이 가진 재산에 의해서, 여러분이 옷을 입은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명품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가진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9절로 10절에 바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입니까? 못 살면 못 사는 증거가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처절하고 좌절해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10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한대요. 가난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바보 같은데 어떤 거예요? 세상 천하를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갖는 정체성 때문에 내가 사는 성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첫 마디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 어떤 복이요? 천국을 가지고 있대요. 천국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가난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천국의 가슴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뭐처럼 살아요?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뭐 누구처럼 살아요? 부자처럼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누가 부자일 것 같아요? 누가 부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집에 메일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서 선전 광고 한 장이 거기에 끼어들어왔어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은 부동산 업체에서 보낸 광고지였는데, 이 집 사세요 해가지고서 그림 몇 장 해가지고서 그 사진을 올려놓고 가격 얼마라고 이렇게 써왔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입이 벌어졌어요.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세 채가 나왔는데 한 채는 660만 불이고 그건 그 중에 제일 싼 것이고요, 또 한 채는 1250만 불이고요, 또 한 채는 2000 몇백만 불짜리더라고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여기 핸더슨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집 얼마짜리 사세요? 그 사람이 부자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 끼 먹는데 1,000불짜리 식사를 하고, 그런 사람은 10만 불짜리 침대에서 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 넉넉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 부자인 줄 아세요? 나도 부유하고 남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죠. 그러죠? 자기만 먹고 살면서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남들도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 부자가 그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해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부자냐 가난한 자로 따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몰라요. 이솝의 우화 가운데요, 여러분 그 우화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그죠? 어느 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죠? 누가 이겨요? 누가 봐도 누가 이겨요? 아니, 결론 말고 누가 봐도, 아니 마스크 썼다고 얘기 안 할 겁니까? 누가 이겨요? 토끼. 근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왜? 토끼는 낮잠 자다가 지났어. 이 우화를 우리가 압니다. 예, 맞습니다. 마치 토끼가 모든 기득권과 우선권과 특권을 가진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당연히 토끼가 이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주눅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비굴하게 우리 자신을 꺾고 살아갑니다. 돈 없다고 한탄하고, 안 풀린다고 낙심하고, 남들보다 되는 것이 없다고 신세타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피니시라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이 우리를 빛나게 할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부유하다고 얘기할지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남들로 하여금 비웃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굴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삶을 매여 쩔쩔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부유하지만 겸손하게도 삽니다. 내가 가진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능력으로 살고요,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신자의 삶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 가난은 더 이상 가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주는 부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세상의 가난을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고 살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부자인 거죠. 진짜 부자가 누구다?
누구다? 우리다. 여러분 부자인 줄로 믿으십시다. 부자이십니다. 지난번에 왔던 말라위 선교사님이 여러 차례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위에서 그분 하시는 특별한 사역이 뭐냐면, 이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사람들 그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이걸로 어린아이들을, 못 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이 일들을 하시는 사역을 하잖아요. 이분이 교도소 이 범죄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라 교도소에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도소를 운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한국에서도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하는 데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말라위에 가서도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교도소의 목적이 뭐죠? 나쁜 사람 교정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교정시키는 거예요? 나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질하는 사람, 살인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람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그냥 나쁜 짓 하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내가 도둑놈이어서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내가 가난하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에다가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도둑질 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둑질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수고한 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수고하고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이 교도소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하, 여기까지가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요하게 해줄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남을 더 생명을 주는 곳으로 더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들을 부요하게 해주고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 장소, 그 신앙생활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어나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정말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 분이신데 그 모든 권량과 특권과 영광을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부요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남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이 땅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받은 이 생명,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이 특권과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삶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정말 여기서 나오는 나눠줄 수 있고 부유하게 해줄 수 있고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하지만 부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요,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성경 붙잡고 한번 선언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뭐 성경 안 가지고 뭐 핸드폰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이라도 들어보세요. 그 안에 있으니까. 자, 이 성경에 대고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세요. 어떤 선포를 하냐면 이렇게 선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부자인 삶이거든요. 자, 저기 있는 말들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같이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이것을 서약을 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선국 기업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부유하게 하는 부자입니다. 눈을 들어 깨닫게 하소서. 아멘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서약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 있게. 여러분, 세상이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을 예수님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념은 재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분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과 축복과 영광을 몸소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저희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치관으로 새롭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영상을 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저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어느 날 랭미드 저쪽에 비치가에 가서 저렇게 우리가 마음껏 또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어디서든지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영물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치유 중보기도팀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9명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기도 사역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중보기도팀 사역 이름 명칭을 마하나임 기도 치유 중보기도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졌어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정말 정병이 되어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치료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데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마하나임 치유 중보 기도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내석에 보면 기도 카드가 있는데 그 기도 카드를 여러분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헌금할 때 거기다 해주셔도 되고 목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에 제출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팀들이 정말 아주 신실하게 기도를 해 갈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분 응급한 이머전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같이 기도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년 13주년 3월 달에 13주년이 되게 될 때에 안수 집사하고 권사 몇 분들을 선정을 해서 임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격이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되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기본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안수 집사님들은 만 35세 이상으로 본교회 출석 5년이 지난 무후 믹교인이 가능하고요. 권사로 임직받으신 분들은 만 45세 이상 본교회 출석 5년 입교인이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기준에 합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로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 있고 정해진 훈련들을 다 이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내년에 임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들이 선발되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또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도 역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일들을 진행하겠습니다만은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다 거의 제가 보니까 90% 이상이 99%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백신을 다 맞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마스크 쓰는 일과 그다음에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하시는 것, 그다음에 소독제가 있으니까 손 소독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잘 지속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중식이 지난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밀집되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분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과 이 교육관과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 있는 이 부분 친교실과 그다음에 이 밖에가 지금 이게 폴치가 있는데요. 이 폴치가 지금 레스토랑에서 쓰는 좋은 그 테이블을 구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밖에는 좀 덥잖아요. 더워서 어떤 분들이 지금 헌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분 헌금한 분들이 있어서 기초 공사를 지금 하고 장 집사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기도 이제 이
벽을 세워가지고서 에어컨 냉난방을 준비해서 하게 되는 시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분산해서 우리가 그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김성범 집사님 가정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이 돈가스를 준비했는데 저한테 맛을 보라고 아까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맛있고 촉촉한 돈가스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음식인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 맛있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하실 분들, 또 반주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찾아주시고요. 지난번에 광공과 같이 후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는데요,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94장 부르시면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2절 부릅니다. 2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빌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라고 그러고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미련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과 관점과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은 은혜가 헛되게 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남들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가난한 부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가치를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을 빼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가진 것으로, 생명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바울처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11조와 각양 감사와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정성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병든 자, 연약한 자, 하나님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쳐주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정당한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